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 우리가 성탄절보다도 어쩌면 이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한 이 부활절을 또 우리 기독교회는 또 하나의 큰 최대의 명절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최대의 숙제가 무엇일까 보면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지 못한 숙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과연 죽음을 이길 수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숙제를 오늘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소식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직접 그 죽으심과 살아남이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고 그래서 실망했는데 다시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현장에 지금 내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글쎄요, 아마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짜릿한 그런 감격의 순간이 아닐까요? 아니, 죽었던 내가 가장 사랑했던 우리 스승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했다면 어떤 감격이었을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첫 증인들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습니다. 이 부활의 첫 증인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명예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우리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면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복음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그런 비범한 역사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부활의 첫 증인들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 바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이 4권 중에서 보면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4권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적은 분량인 바로 16장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가장 분명하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가장 귀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런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그래서 시작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은 그래서 예수가 어느 분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16장 마지막에 와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바로 복음을 부탁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새로운 그런 막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기독교는 바로 뭐예요? 부활의 종교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산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생명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에 부활하실 때 그 믿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부활의 몸을 친히 나타내 증거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한 번만 나타나면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13번을 주님은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40일 동안 계속 이 땅에 계시면서 반복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왜? 너희들 의심하지 말아라.
그 부활을 확실하게, 그리고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그들에게 갖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의 너희들은 증인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그렇게 많이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지만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였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나서 만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한 여인인데, 그 이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절에 그래서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죠. 그리고 토요일 안식이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일찍 이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제 살로메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 여인이 누구라고요? 우리 9절에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어쨌든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그러면 누구일까? 대단한 사람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드시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사해로부터 천대와 무시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여자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복음을 부탁했어요. 왜 주님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그들은 단지 평범했기 때문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까? 아니 도대체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막달라 마리아가 특별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에게 나타났을까? 우리가 오늘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해결한 문제를 안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는 여자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원래 이름이 마라. 그래서 그 원어의 뜻을 보면 괴로움, 비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6명이 또 마리아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19번.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14번.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알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그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12명의 제자들도 사용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외에 예수님을 도운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 동역자가 바로 누굽니까? 8절 2절에 보면 그 여인들이 등장하잖아요.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여인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또 누구요? 바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를 그들을 섬기더라.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다고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그러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들이 온 몸과 온 뜻과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다 주님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특별하게 보면은 그에게 어떻게 해요? 귀신이 들렸지만 7 귀신도 다 나갔습니다. 여러분 7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귀신인지 모릅니다. 아마 보통 사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아마 초인간적인 그런 일과 발광으로 아주 미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아마 고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람은 사람이었지만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을 고쳐서 이제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눌려있던 모든 영혼이 자유를 얻고 새로운 정신으로 이제 새롭게 나아갔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질병을 물러가고 모든 영육의 질병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바로 주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공통점 뭡니까? 인생의 삶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서 내가 이제 주님의 은혜를 입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예전의 삶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이제 새롭게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체험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자신을 그 억압하는 귀신, 질병에서 자유를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는 어떻게 모든 것을, 모든 몸과 마음과 그리고 모든 정성을, 모든 다 자신의 소유도 털어서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 현장까지도 쫓아갔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계시니까 그 예수님 무덤에 가서 그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이제 그런 정성을 보이며 또 무덤에까지도 오늘 찾아간 것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 새벽 아침에 오늘 주님을 만나러 다시 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입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나를 진정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헌신과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그런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새로운 이런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헌신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면서 우리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친구가 있었답니다. 이 무신론자는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랑 나랑 다른 게 뭐냐? 본질적으로 네가 믿는다면 네가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아무도 나와 똑같이 않냐? 그러면서 그런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데 너는 모르고 있잖아. 그러면서 전도도 하지만 이 무신론자 친구는 얘기합니다. 야, 있지도 않은 하나님 은혜가 뭐가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기 때문에 나한테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친구는 어떤 증거를 보여주기를 원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너 지금부터 하나님 욕을 할 테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번 나오라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신론자가 5분 동안 욕을 막 하나님 욕을 했는데 아무 변화가 이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 친구가 그러죠.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봐라. 너는 하나님이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네가 아무 이상이 없잖아. 아마 하나님이 너를 미워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가만두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네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이런 부활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는 또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부활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인들은 아마 처음부터 부활을 믿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부활을 믿었다고 그러면 뭐로 새벽 그 이른 아침에 향품을 죽은 사람에게 발라드리려고 그걸 갖겠습니까? 아니 부활하신다면은 가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 죽은 시신이라도 예수님의 몸에 그것을 발라드리려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가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무서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담대하게 그걸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마리아가 가서 이제는 담대하게 주님의 부활을 이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부활을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죠. 처음부터 잘 믿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의심과 이 불신의 병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면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믿지 못하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성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보다 뭡니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성을 준 합리성을 추구하게 되지만 그러나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성도 다 배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깨우쳐야 될 것이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 생각은 주님의 생각만큼 미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우리는 주님이 생각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성적인 도마, 얼마나 그가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도 그는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런 도마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내 옆구리에 손을 대봐라.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그렇게 직접 그래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우리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복되신 분들이에요. 왜? 지금 예수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다 복되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의 부활을 보지도 않았는데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또 이렇게 부활의 감격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고요. 바로 복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경계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지금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믿지 말고 우리 눈이 정확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우리가 가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도 우리 머리로는 우리는 약하고 어리석다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만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부활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평범했습니까? 오늘 평범하지 못해서 7 귀신이 들려갔던 그런 여자입니다. 천시받고 사람들한테 사람 대접 못 받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만나는 감격을 주셨고 그리고 복음의 전도자로서 그 부활을 증거하는 그 일을 또 이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은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사망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첫 증인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제 주님을 증거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그 은혜, 여러분 그 이 믿음으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매일매일 우리가 증거하면서 그런 감격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